벌써 꽃피는 춘삼월 지나서 이곳저곳에 벌써 꽃들이 만발했죠, 그죠? 네. 지나서 오늘은 벌써 4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 봄에 가슴이 설레서 해야 되는 학업이나 또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막 밖으로 뛰쳐나가서 놀고 싶고 이래서 흔들리고 있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명령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짧은 두 구절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한 사람도 기쁜 표정이 없어서 정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라고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은요 짧고 명료한 이런 말씀이지만 그 자체가 주제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그 성경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2번이 나옵니다. 어딜까요? 어디 나올까요? 네? 신약이라고 했거든요. 신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시편이 나왔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이 명령이 사용이 된 영어 단어 rejoice는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실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이런 상태는요 감정의 본질상 우리가 막 용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될 수도 없는 항상 가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도 돌아서서 어떤 상황에 따라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죠? 나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가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그런 감정 상태를 항상 만들어내라 이런 의미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 실존의 그런 세계들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점을 늘 주목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주목한다는 것은요 의지적인 그런 요소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순종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의지적인 그런 노력을 들여서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를 계속 결정하다가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급기야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습관이나 인격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어떤 열매일까요? 네.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이 열매가 폈다가 금방 사라지는 희락이라는 것은 폈다가 금방 사라지는 성령의 예를 들면 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쁨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것을 뜻합니다. 이는요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감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우리는요 사랑하는 이들이 잘 되는 거, 내 뭐 가족이나 친구가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기뻐해요. 그죠? 하지만 실상 그것도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기쁜 것이 아닙니까?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내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것도 누구의 바람이죠? 내 바람이잖아. 근데 옆에서 잘 돼. 그래서 기쁜 거. 그러면 결국은 내 바람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면 반대로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어지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명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네? 원하는 것을 갖고 먹고 싶은 것을 먹어라,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막 넘쳐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과연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우리 준하 형제,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우리 깊이 생각 안 해보는 경우가 많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많이 듣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보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또한 이 말씀은요, 현재형의 표현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가 기뻐하지 않기를 선택할까요? 누구나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울할 거야. 나는 매일 슬플 거야. 나는 그걸 좋아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네? 기뻐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인 거지. 나는 매일 슬퍼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는 이런 전치사까지 덧붙여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또다시 너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했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다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또다시 기뻐하라라고 명합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교회 가면 했던 소리 또 듣는 것 같고 목사님도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이런 거 느낄 때 있죠. 근데 본문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그 빛에 비춤받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안전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4장에 와서도 두 번이나 더 반복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은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떨 때 기뻐하라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현재 뭔가 기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냥 누가라도 객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도요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부터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쉽게 말하면 이거 뭐예요? 너희가 욕 얻어먹을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남들한테 박해를 받고 이렇게 할 때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좋지 않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상 당연한 그런 이치인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어려움이 있어도 억지로 웃으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낙천적인 그런 삶,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긍정행위,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이 명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그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 명령의 타당성은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나 명예, 권력, 젊음이나 아니면 특출난 외모, 그런 것 등으로 기뻐하죠. 또한 승진이나 선물, 자녀들, 가족들,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기쁨을 두면요, 그것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돈은 있다가도 쉽게 없어져요. 그리고 젊음과 외모도요, 세월이 감에 따라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권력 역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무너져 내리고, 사랑하는 이들이요, 원치 않게 나를 떠나가거나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삶에서 겪는 일들이 이러하니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공허한 그런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하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즉,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라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정을 한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을 모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의 욕구를 항상 충족해서도 안 돼요. 인간 개개인의 악한 욕구들까지 다 충족이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우리의 욕구는요, 다 충족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충족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즉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무엇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손톱을 뜯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손톱 뜯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거기서 막 자기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떤 것들에 기쁨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인해서 기뻐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주 안이라는 곳으로 기쁨의 장소가 옮겨지는 겁니다. 전에 세상에서 기뻐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억지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가? 우리는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쉽게 변하는 세상의 것들과 달리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만족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 그 기쁨에 두는 것, 근원을 둔 것이 아니라 늘 변하는 주변의 환경, 세상, 관계, 이런 것들에 기쁨의 근원을 뒀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기뻐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슬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주님 안에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에게 한번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 보면 교회에 무슨 재미로 나가냐? 이렇게 되묻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일요일조차도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부담스러운 그 헌금과 그런 또 전도까지 하라는데 심지어 지루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이처럼 세상은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주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요 충만하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 함께 보도록 해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어서 시편 16편
시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도 함께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족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죄가 이런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이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이들이요,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만족이 되는 다른 것들을 찾아다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남자친구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여자친구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어떤 환경이 좋으면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하고 있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뭘 해보세요. 만족이 풀로, 정말 나는 이거 만족해, 이런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으며 어떤 것들이 다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라면 정말 나는 만족 그 자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은요,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는 말과 해가 된다는 이 말을 사용해서 손익계산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던 그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유익하다 여겨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가, 이런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해, 유익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해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의를 세웠던 그런 사람, 그것을 옳은 것이라 믿고 모든 삶을 투자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굳게 붙들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요?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지금껏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게임에서 내가 기쁨을 여기는 사람,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난 기쁨을 얻으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고 거기에 내 삶을 걸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사울이 정말 바울로 변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림으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그 중에서도 죽음이 인간에게는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 안에서 그 발견한 것들로 인해서 죽음마저도 유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유익과 기쁨이 세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이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밖에서 더 열심으로 전도하던 일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더 많이 전도하면 그가 괴로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시기 질투해서. 만일 그들의 생각처럼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비즈니스적인 그런 복음 전파에 있었다면 감옥에 갇혀있는 현재 상황이 참 답답했을 거예요. 어떤 경쟁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였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전하네? 저 사람들의 이름이 나보다 더 높아지고 번져나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의 기쁨은요 철저히 주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그는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는 것들을 기뻐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실천을 기뻐합니다. 또한 그는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사. 이 말씀은요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주 안에서 비천이나 배고픔 등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고백을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질이었다. 어떤 이들은 간질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육체에 내가 너무 힘들게 느끼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도 능력과 궁핍, 박해, 공고가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계속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장 큰 만족을 주님 안에서 발견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하고 계시는 일들, 또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선물들, 이런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있는지를 항상 묵상하고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가올 그런 영광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아직 이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세상의 만족을 찾아 헤매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참 만족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실존했던 모든 사람이 실패했던 그 길, 다른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마치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평생에 모든 것들을 갈아 넣으면서 따라가 봤지만 삶의 마지막에서는 뭐라고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그 길을 여러분들 왜 굳이 따라가시려고 합니까? 주님 안으로 돌아오셔서 참된 기쁨을 그렇게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고 불만만을 표하고 상황에 따라 기쁨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기쁨은요, 사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죠. 흔히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다가 더 이상 기뻐할 것이 없어지면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기뻐할 상황이 없어지면 비로소 주님을 찾아와서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기쁨은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작고 하찮은 것에 쉽게 만족하고 기뻐해서 큰 기쁨, 진정한 만족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막 내가 만렙 찍었어. 그럼 그날 너무 기쁜 거야. 근데 나보다 더 강한 레벨의 사람이 등장해서 순위가 떨어졌어. 그럼 어때요? 슬픈 거야. 화나는 거야. 이런 유치한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투자해가면서 거기에 기쁨의 어떤 당락들을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걸고 사시겠어요? 또 여가 생활을 막 즐기는 거, 돈을 모으고 쓰는 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존경받는 것도 물론 모두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고 사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만족하고 큰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소탕대실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느라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큰 것을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그러면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내려놓으시겠어요? 세상은 이 사소한 기쁨에 만족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진정한 기쁨,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당시에 그는요,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서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가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신병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혹은 나는 영적 지도자니까 성도들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이랬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쓴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자신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분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금방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또한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도 기뻐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죽겠다 이렇게 아우성을 해대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근거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또 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 일들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문제와 환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셔요.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우쳐 주셔요. 고로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 성령님을 붙잡는다면 그분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패배한 자 같지만 오히려 이미 큰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결국 사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요, 영원토록 계속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욱 큽니다. 사도 바울도요, 죄인 중에 괴수도였던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떤 사랑으로 용서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늘 환경을 초월한 벅찬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기쁨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크나큰 특권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적인 불만과 불평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10억을 가졌으면 불평을 터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정 깨닫고 이 기쁨을 진정 누리는 자들은 느헤미야가 선포했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이 선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억지로 무조건 기뻐하라, 가식을 떨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명령으로 기뻐해,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맞아,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 힘들고 어렵고 공고와 박해와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괜히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러면은 내가 어떤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기쁨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나는 낙심하고 슬퍼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순간에 내가 너에게 행하니 너희가 지금 앞으로 영원을 살아가면서 받으려서 누릴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는 완전한 죄인으로서 영벌을 받아서 정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영사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에겐 저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어떤 힘든 일들 겪을 때 있잖아요. 그죠? 관계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때 잠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슬픔이나 그 좌절이나 아픔에 깊이 빠져들지 않고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저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우울들, 슬픔들, 근심들, 또 아픔들 하나님 모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명령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수 있게 원합니다.